아, 이제 라이프니츠 강의에 이번 강의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라이프니츠가 아주 아름다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미리 예정된 조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독일 말로는 프레 슈타빌리어테 하모니, 미리 스테이블, 미리 선정돼서 딱 결정됐다 이죠.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미리 그렇게 된 조화, 하모니가 있다 그겁니다. 그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선 라이프니츠는 그때 당시 메커니즘으로서 아주 유포됐던 것이 시계입니다. 시계가 그 톱니바퀴를 해서 만들어서 째깍째깍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계가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정확한 시간을 맞춰야 된대요. 시간에 오차가 나면 안 됩니다. 시계 두 개가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시계 둘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50%라 그겁니다. 이 두 개가 어떤 하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시계가 자기가 정확도를 전체가 100이라고 그러면 50이 최고입니다. 나머지 한 시계가 정확도를 위해서 50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차가 없는 시간을 계속 가죠. 두 시계가 가는데 시간을 측정하는데 오차가 없죠. 둘이 다 똑같은 시간을, 그러려면은 그 시간에 어떤 오차가 없으려면은 두 개의 시계가 50%씩 정확하게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조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 시계를 만드는데 오차가 없이 똑같은 기능을 유지하는 시계는 못 만들죠. 우리 인간에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차가 0.00000000001%도 안 나는 10의 43승, 공이 43개나 붙어가지고 그것분의 1이라는 오차도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50대 50이라는 그러한 예정된,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루어지는 조화가 우주 만물을 실수 없이 무슨 사고 안 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고 태양계를 다스리고 지구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데서 실수가 없습니다.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창조하셔서 이것이 45억 년이나 됐다는데 사고가 없습니다. 많은 별똥별이 떨어지고 그러지만은 태양계의 그 행성들이 망가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계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 은하계에서도 사고 난 게 없습니다. 초진성이 자꾸 생깁니다. 없던 데서 새로운 별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망가뜨리는 게 없어요. 우주에서 사고가 안 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미리 예정된 조화, 하모니를 그거를 지키기 때문이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겁니다. 요거를 제가 설명하자면은 부부관계, 그렇죠? 제가 여동생이 있었는데 독일에 왔을 때 여동생이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고민이 많고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오빠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 난 오빠가 내 남편상에 아주 이상적인 타입인데 오빠가 한번 좀 골라서 내 파트너가 어떤 타입이 됐으면 좋겠나 얘기해달라. 그걸 알아야 내가 행복하게 살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요, 그때 한참 라이프니츠의 이 미리 예정된 조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내가
동생에다 편지 썼어요. 네가 네 혼자서 행복하다고 하면 100% 네게 달렸다. 그런데 너와 결혼해서 살고자 하는 대상과 함께 두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100이라는 계수가 두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 합해서 100을 이뤄야 할 때는 정확히 50대 50이다. 네가 네 50이라는 부분을 충실히 다 할 수 있으면 상대방이 1%밖에는 안 되는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도 너는 51%가 될 거 아니냐. 너는 100이라는 행복에서 절반 이상은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냐. 문제는 네가 5%밖에 안 되고 네 신랑도 5%밖에 안 되면 너희들 둘의 행복 계수는 10밖에 안 돼. 100이 전체인데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50 이상을 할 수 없어. 네가 그럼 50은 절대적인 것이고 뭐 49나 45나 그때쯤 그만큼 했다 하자. 그랬을 때 네 남편 되는 사람이 그저 20이나 30 정도밖에 못했다. 자격이 모자라서 사람이. 그래도 네 45하고 20하고 합하면 65 아니냐. 그러면 낙제 점수는 면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지.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행복이 100이라고 하는데 첫째 그 원인이 내가 50을 다 하는 것이다. 내 소명을 다 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또 소명 50을 다 하면 100이라는 것이 완성되지. 참 행복 계수에 100을 얻었다. 완성된 행복이다 이거지. 뭐 물론 완성된 만족된 행복이라는 게 없겠지만 수학적인 계수로 보면 그렇다 이거야.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쳐요.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근데 제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생님만큼 못 돼요. 왜? 선생님은 50년 동안 연습한 겁니다. 제가 피아노를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보고는 슈타인의 새 피아노를 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선생님 옆에 한 60년 된 낡은 회각잔치 치른 낡은 피아노를 가지고선 저한테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무슨 멜로디를 해서 잘못하게 되면 그 선생님이 너 틀렸다 이렇게 하라. 그리고 치는데 아니 그 선생님이 치는 낡은 피아노에서 아주 새 피아노 소리가 나고 제가 치는 새 피아노에서는 낡은 소리가 납니다. 장작이 펴는 소리가 납니다. 선생님한테 이상합니다 이거야. 이게 새 피아노에서는 낡은 피아노 소리가 나고 선생님이 치시는 낡은 피아노에서는 새 피아노 소리가 나는 게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마이 용에 내 이 젊은 청년아 누워 핀푸치히아의 의봉 나는 50년을 연습한 결과다. 내가 연습을 50년을 했는데 내가 피아노 소리를 너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냐? 너는 결국 뭐 5년이나 피아노 쳤을 것이다. 그 10분의 1밖에는 아름다운 소리 낼 줄 모르지. 피아노의 그 악기가 내는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거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좋은 소리 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50년간 훈련이 됐다 이게야. 넌 뭐 이제 이 곡을 연습한 거 내가 아는데 다 세다 이거지. 뭐 5일간 연습해가지고 나처럼 좋은 소리가 나갔냐?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 선생님은 나를 가르칠 때 50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고 나는 지금 5개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레슨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 절대적인 50을 가진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소리 그거를 내려고 노력하는데 내 노력이 1%에서 5%, 5%에서 10%, 10%에서 20% 이렇게 자꾸 성장해가는 것을 나도 느꼈고 선생님도 알았습니다. 그 어느 땐가는 제가 그 곡을 아름답게 쳤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네 마음속에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개발했다. 네 마음에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있다. 그 마음에 있는 소리를 건반에다 옮기니까 네가 언젠가는 아주
낡은 피아노 소리가 난다고 했던 그 소리가 아주 좋아졌다. 이렇게 해서 나도 선생님이 낸 소리 50일 내가 다 해서 하면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50과 내가 개발한 거 50이 합하면 100이라는 음악이, 피아노 음악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라이프니츠의 미리 선정된 조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만 탓하지 말고,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할 소명을 50을 다 하면 남편이 한 20쯤 부족해도 80점은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라이프니츠가 이러한 그 수학자로서 어떤 수학을 문제를 푸는 공식 또는 무슨 기계가 움직이는데 뭐 그 이론 이런 거를 입증하는 공식, 뭐 우주를 연구하는 공식,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공식 이런 게 아니고 도덕이다 이거야. 아름다운 거다. 선한 거다 이거야. 이러한 가치관 거기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공식을 알아냈다 그겁니다. 그것이 미리 선정된 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프레슈타빌리어테 하모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봐라. 얼마나 종류가 많은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한 마리를 창조하셔도 똑같은 아름다움이 없다 이거야. 전부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면 눈 꽃송이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많은 눈 땅을 전체를 뒤덮는 하얀 눈 그 입자가 그 조그만 눈 꽃송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놓고 연구하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에 인간이 66억, 70억이 사는데 똑같이 생긴 인간이 없어요. 쌍둥이도 엄밀히 보면 다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새나 동물이나 나무나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50의 최대치 이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비둘기 한 마리가 너는 아름답다. 내가 나로서 할 수 있는 건 50을 다 창조했다 이거야. 네가 자라나고 네가 잘 먹고 건강하고 키워서 50을 만들게 되면 네 50과 내 50이 합해서 아주 아름다운 비둘기가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비둘기가 많아요. 다 보면은 아름답게 생겼어요. 깃털 하나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깃털 색깔도 다 다릅니다. 다 아름다워요. 이것이 미리 선정된 예정된 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라이프니츠가 꽃 한 송이를 봐도 그렇고 새 한 마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최대로 50%를 다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나무가 자라나면서 새가 자라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성, 가능성 50%를 다 개발할 때 완성된 백이 눈에 드러난다. 이런 겁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공식. 인간 사회에서 사회적인데 평화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그런 데도 적용되는 공식. 도덕적인 거에도 적용되는 공식. 이러한 소위 미리 선정된 조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니버설한 어디에나 통용되는 그러한 하나의 포뮬러다. 공식이다. 이런 생각으로 라이프니츠의 미리 예정된 조화라는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라이프니츠의 사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